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바르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토요일이자 유스티노 축일입니다. 유스티나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이 복음 전 단계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1장 12절부터 14절,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사건들을 이 앞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만큼 큰 경고를 하시는가.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과 구약의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의 부분이거든요. 또 성전 정화 사건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그 성전,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매우 거룩했던 장소를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었을 때 어떻게 모두 내쫓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 말 그대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행하셨던 가르침과 행위들, 특히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 두고 던진 질문인 거죠. 짜증, 불만, 기득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비아냥, 조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이다? 그 사람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말 그대로 답정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기득권자들과 비슷하지요. 그런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당대에 있어서 민중들로부터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온 예언자로서 명확히 인식되어 있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결국 대사제들, 바리사이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민중들에 대한, 말 그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가모니설로 속이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하느님은 이런 거야 라고 말 그대로 거짓말 반 진실 반 때로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그걸로 어떻게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했었던 거거든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민중들이 돌아서게 되셨을 때 자기들의 권위가 얼마만큼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강아지가 이렇게 따라오면 뭐 던져주듯이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말 잘못하면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해. 그냥 뭐만 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도 어떻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떻게 불성실함과 위선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를 숨겨두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 찾아본다면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들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숨기고 때로는 피해가고 입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것, 타협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고 신자들을 위한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어떠한 행동도 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말 그대로 부패해져 간다라는 것. 교회는 이만큼 커졌어요. 신자들은 100만 명에서 500만 명, 6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어떻게 세상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찌부러들어서 세상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세상 안에서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뒤처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맞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문자 못 보내시는 어른들 아직도 있으시죠?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전송할 줄 모르는 어른들 은근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문자 보내지 못하는 정도의 부분이라면 정말 뒤처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반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급격히 변화되어서 말 그대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적인 측면의 부분에서도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노인들에게 문자 보내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 안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침묵해요. 잘 몰라 해요. 그리고 애써 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관심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떨어져 가요. 세상 안에서의 발전된 문명을 이용해서 하느님을 선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한다라고 혼자 포장하면서 잘하고 있어 신부부터 시작해서 주교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젊은이들은 없어지고 세상에서 뒤처져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의 모습도 이 안에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성령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렵고 병들어서 어렵고 힘이 없어서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하기 귀찮고 하던 것이 아니니까 때문은 아니었던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위정자가 전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떻게 사슴 보고 말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귀 막고 눈 막고 병든 인간인지라 자신이 맞는 줄 알고 자꾸만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들에게 맞서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썩고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어서 온몸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침묵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동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자꾸만 더디게 만듭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세리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 정말로 올바른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대답하지 않겠는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타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